연휴 잘 보내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애썼네 해보세요.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남편분들은 운전하시느라 애쓰셨죠? 남편 수고했어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평안하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22장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말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민수기 32장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요단 동편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됐는데, 여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한참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쳐서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 두 사람이 다스리는 이 요단 동편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정복 자체가 상당히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요단 동편을 다스렸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던 어떤 족속들보다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철병거도 많았고 성읍의 성벽들도 높고 견고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서 시혼이 다스리고 옥이 다스렸던 그 성읍들 중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성읍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요단 동편의 지형을 활용한 천혜의 요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놓고 보면 성을 빼앗는 전쟁인데, 그 성이 광야의 이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특히 이제 루벤 지파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아니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땅들은 목초지가 너무 광활한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받고 그럼 너희들은 눌러 앉겠다는 얘기냐? 아니다 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루벤 갓 지파가 모세와 했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이 되어져야 할 영역이 뭐냐면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파가 그 전쟁에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을 들려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전은 그 최첨단 무기로 어떻게 해요? 그 뭐랄까 영점 타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게릴라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의 형태 자체가 국지전 형태가 많잖아요. 모든 그 전 영역이 전선화되는 영역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전쟁은 모든 백성이 함께 움직이는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점령해서 다 뺏어가고 우르르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그때 고대 전쟁 형태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이나 갓지파가 아니 그 루벤이나 갓지파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는 파장은 어떤 파장이냐면 너희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이 루벤이나 갓지파의 행태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일어날까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늘 앞장서겠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대신 이 땅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의 가족들을 여기에 남기게 해줘라. 그리고 가족들이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들도 좀 보수하고 그럴 시간을 좀 다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가장 앞서 갔다가 가장 늦게 나오겠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초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함축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루벤과 갓지파는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여서 무려 7년 동안 그 전쟁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이제 약속대로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가득 챙겨주면서 보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1절부터 9절. 그런데 이제 이 사건만 있었다면 22장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장의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10절부터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 갈등의 씨앗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요단 동편 지파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전쟁까지 할 각오로 갈등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2장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2장이 가지는 여호수아서 내에서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도 22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좀 있어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 교회는 제가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더 온누리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 솔직히 이게 뭔 말인지는 아세요? 그냥 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니까 이게, 하지만 진실한 공동체의 첫걸음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고민하던 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딱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구비되어져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면, 사실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끄시잖아요. 섭리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곳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이 그 하나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했을 때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함께 모인 모임이다. 그게 공동체다라고 했다면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끌어 가도록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 성경을 통하여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의도에, 계획에, 그리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모든 기준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계획이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집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세상적인 나의 방법을 뒤로 미루는 것,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다 마치고 분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런 약속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 축복과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원리들,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2절 말씀에는 순종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3절은 그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한 표현,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다고요? 책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책임. 그럼 그 책임이 뭘까? 자, 성경 말씀, 이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4절부터 16절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14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너희 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자, 이게 책임이었어요. 책임에 요약하자면 그거죠.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선봉에 서고 끝날 때까지 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땅이 분배받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을 빼고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그 안식을 위해 싸우고 안식을 얻으면 우리도 안식을 얻겠다, 이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늘 선봉에 서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이 가나안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해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식량. 식량을 비롯한 병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식량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식량 어디서 구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요단 동편을 이미 먼저 차지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지었겠죠. 가축을 길렀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힘써 앞에서 싸우기도 했겠지만 7년의 전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병참의 공급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미 차지한 땅에서 그 모든 자원들이 공급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아시죠? 그런 모든 경제력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어우, 세상에. 이게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닙니다. 7년의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드러나지 않은 희생을 포함해서 드러난 희생은 뭐예요? 루벤과 갓지파는 항상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봉했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선봉부대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분별까지 끝낸 다음에 돌려보내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정말 책임을 다해줬다.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는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갖는 그 고마움.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누가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나머지 지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군가 책임을 맡고 그 책임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어떤 지체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치되며 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봐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걸음 속에 어느 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자들이 혹은 제가 집사님 혹은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결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괜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책임을 다하여 감당할 때 공동체가 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임명해드린 특별히 교사 광고 이후에 교사에 지원해 주신 이분들의 이름은요 제가 제 마음속에 끝까지 기억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부담으로 받아들여서 책임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사하다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사역해 보시면 어느 부서가 다 그러지 않을 일은 없겠지만 특별히 교사들은요. 아이고 이놈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리 와봐봐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를 매 주마다 감수하고 있을 때 내가 이번 주까지 말고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꼭 교사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각 사역 부서들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일주일에 아니 그 주일마다 이런 마음이 들 부서가 어느 부서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주차 봉사. 주차 사역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사적인 분들만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덜 신사적인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완전히 뭐 이건 이분들이 뭐 사회에서는 뭐 이런 말 들을 분도 아닌데 여기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하면 됐다, 너 수고했다 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서 나가는 거야. 하면서 제가 적은 것이 여러분의 부담을 어떤 부담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책임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네, 여러분이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됐어요. 그렇죠? 정복이 되고 이제 자기 땅으로 귀환하는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의 말의 모든 것이에요. 이 말이.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땅 분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여전히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여전히 우상의 문화에 자연스러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당부가 어디서 나오느냐? 23장, 24장에 나옵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촉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지 말아요? 나는 니들 말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왜요? 가나안 7년 전쟁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명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땅은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남아있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땅은 차지했지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 문화,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조, 기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5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문장은 다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반드시.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건 뭐예요? 앞에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라.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를 섬겨라. 여기서 섬기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를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거냐? 어떻게 예배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너희의 뭘 다해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의지를 말해요. 의지를 다해서. 그 다음에 성품으로 번역된 단어는 혼입니다. 혼을 바쳐서 하래요.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혼을 다 바쳐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건 혼을 바친 게 아니에요. 그죠? 혼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요단 동편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더 누리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롱과 비소 이런 정말 요즘같이 예수 믿기 창피한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중심된 것보다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고 내 혼을 바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 누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고에 신천지 2단 경고했지만 신천지나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를 공부해야 될까요? 못 알아 공부해요. 그런 것을 쓸데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그 말씀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쓸데없이 다른 거 배운다 하다가 괜히 미혹 들어요. 왜요? 모르니까 이것이 그런 건가? 하면서 마음을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틈도 타지 못하도록 견고하다면 왜 거기에 뭐 틈탈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친근하게 읽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세상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철학 얘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뭐 그 기억나게 하는 좋은 예화 들려주고 그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하도록 그 말씀에 내 혼을 씹고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설교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요. 듣는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신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신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네. 아멘. 나눔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나눔인데 어떤 나눔이냐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나누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정해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러분 이거 언뜻 이해하시겠어요? 고대 전쟁은요 굉장히 참혹한 전쟁입니다. 참혹한 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보수와 대가를 주로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노략물에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항복하면 목숨 보전해주고 살게 해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반대로 얘기하냐면 항복하자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시간 동안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아요.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고대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가져라. 그러면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모았어요? 모았으면 그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절반 주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 있는 회중들,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반 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자기 생명 걸고 싸웠으니까 다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절반은 너 갖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모두가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배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 땅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똑같은 적용을 했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에게도 문하세 반 지파를 예를 들어서 루벤이나 갓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걸 돌아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 절반 띄워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공동체는요. 공감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일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가 나의 환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의 어떤 증거와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잘 됐네. 야 정말 잘 됐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기도 제목, 그 일에 대하여 평소에 어떤 사람?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 같이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오라고 그래서 하필 그날 나갔거든요. 하필 그날 나갔는데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듣는데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릴까? 지금 뭔 말이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거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 할 때 그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요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로 일어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구나. 때로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상심하고 있을 때 함께 인내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그거 함께 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서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승리가 가나안 동편에서도 함께 확인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전쟁의 현장에 견학가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뭐예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